제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이제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다윗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7대 왕이 되겠습니다. 17대 왕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므낫세예요. 우리가 므낫세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저지르는 짓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 많이 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똑같이 아버지처럼 무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아몬을 갖다가 이제 부하들이 시해합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위에 들어선 지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이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왕위로 2년밖에 있지 못하다가 죽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8살에 제11대 이제 북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을 갖다가 가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도 역시 성전을 가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방치된 것이 마음 아파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성전이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이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그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 나갈 때 요시야 왕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여지껏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발견된 율법책이 무슨 책이냐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마 신명기란 책이 발견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하나님, 한 민족, 그리고 하나의 성전입니다. 근데 요시야 그것을 다 실천해요. 오직 한 하나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는 한 민족, 그리고 단이나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 였던 이런 성소는 다 파괴하고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성전, 이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행하는데 요시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지금의 어려운 난국, 이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몰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직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행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시야 왕 전에도 요시야 왕 후에도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는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발견된 책이 뭐냐? 그것이 신명기일 것이다. 그럼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길은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월절 예배를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지만은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정말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묻기를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성경에 소개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처 앞에서, 물질 앞에서, 세상것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 머릿속에 늘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축복된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러한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에 꼭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찬양과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빛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의 축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또 이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빛과 하늘의 축복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말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드려지고 내려지는, 드려지는 것과 내려지는 것이 어우러지는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한신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지금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실로의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예배를 없이 여겼다.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 너희들 없이 여겼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3명을 모두 죽여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크게 잘못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건드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군대 수를 센 일입니다. 요압이 말렸어요.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군대가 모자르면 100배, 1000배 더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굳이 군대 수를 왜 세십니까? 근데도 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군대 수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7년 흉년을 맞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받을래? 그때 다윗이 3일 온역을 선택했어요. 하루 온역이 연병이 도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어이쿠나 하고서 잘못했다고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때 아라우나가 영광입니다. 내가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다윗 왕에게 드리겠어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과 소, 나무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절대로 거저 예배 드리지 않겠다. 내가 공짜로 예배 드리지 않겠다. 이 마당과 이 모든 소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50세기라는 돈을 아라운에게 주고, 나는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물질을 바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신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한신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신교회다. 이런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표현을 하면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한식교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고, 한식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축복과 헌신이 어우러지는 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한식교회 예배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유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핵심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두문불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끌어냈어요. 아브라함 나와봐라. 너 하늘의 무별들을 네가 셀 수 있냐? 아유,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 걸렸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말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격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재단에 마태복음 12장 13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아무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두 번째 길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는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길이 뭐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믿음,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